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해외 현장, 이번에 스리랑카가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초대교회 이후에 잃어버린 한 가지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혼미하게 되고 있는 그 한 가지에 대한 해답과 결론을 찾게 되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봉독되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66권의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사실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66권을 꽉 짜면 성경 구절 하나로 압축된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지 못했던 것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어떻게 믿느냐?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한 번 가는 것보다는 수요 예배 가면 좋고 오후도 가면 좋고 헌금도 주일 헌금만 하는 것보다는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건축도 하고 선교도 하면 좋지 않겠냐.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 오해되어 버렸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제가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 한 가지가 뭔가 이 해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2000년 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세 1000년 동안에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강단에서. 그런데 이게 1517년에 마틴 루터, 칼빈, 즈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사라져버린 게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한 가지 몰라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망하고 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우리로 표현하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한 가지만 알면 완전한 답을 얻을 건데 한 가지를 모르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보면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왔다. 충격적인 거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게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경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부모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몰라서 전부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목사님들도 고통받고 장로님들도 고통받고 성도들도 후대들도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아니라니까. 한 가지를 몰라서 그 한 가지를 몰라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망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한마디로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거꾸로 돌려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걸 알 건데 그 한 가지를 몰라서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다. 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이름이요. 그 허리로부터 열왕이 나오고 열방이 나온다는 이름인데 왜 지금은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줄 아냐?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 내가 누구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딱 하나만 말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하면 살겠냐?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해당과 결론은 끝이요. 한 가지만 알면. 왜 그렇죠? 이 한 분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된 이름이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이 이름 앞에 다 꿇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지금 망하고 있다. 진짜 이게 사무쳐야 됩니다.
왜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 맨날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만 하냐? 틀렸어요. 왜가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항상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현장은. 아닙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는데. 아는 게 아니라니까. 믿는다는 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요. 오늘 진짜 안다면,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알아야 아는 것이며, 어떻게 믿어야 믿는 것인지 그 답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를 몰랐어. 그런데 전 세계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교단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의 것처럼 베니 목사처럼 신비운동, 은사운동, 능력운동, 방언치유, 기적축사, 심지어 저기 미국 쪽에는 보면 막 기쁨이 웃어 끄끄끄끄하고 웃는 막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빨이 금리빨이면 이빨이 금리빨이 아니야. 다이아몬드로 바뀌어본들 의미가 없다니까요. 진짜 바뀌어도 그게 성경의 역사가 아니로. 이빨이 그러면 다이아몬드로 바뀌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혼미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 탄생일을 갖다가 공휴일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원색의 복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I have a dream. 나는 미국 백인이나 흑인이나 소수민족들이 하나 되는 세상을 꿈꿔왔지. 그게 사회복지제도, 인권운동을 하나로 만든 데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흑인이 대통령을 했잖아요,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과 가정이 파괴되고 학교가 무너지고 총기 사감, 마약, 에이즈로 완전히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그게 인권 문제가 아니요. 사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죄와 저주가 끝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끝나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끝내는 그 한 가지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이거에 사무친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레미야,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은사도 필요 없어. 개혁도 필요 없어. 사랑을 실천해야지. 위로해야지. 막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탄자니아 전부 지금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갖다 주고 농사법을 가르쳐 주지만 그들은 죽어가는데 물을 못 마셔서 죽는 게 아니요. 옥수수를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생명,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그 한 가지는 안 주고 다른 것만 강조하는 시대가 됐다. 테레사 수녀 보세요. 얼마나 구제하고 박애주의, 홈리스들 돕고 국수 삶아 먹이고 밥 터줘본들 계속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처럼 있을 건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줄 그 한 가지를 줄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영도 안에도 마찬가지라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다. 지식운동, 경건운동, 성경공부, 깨달음, 영지주의, 예언 아무리 원어를 깊이 파도 깊이 파면 팔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 이름만 말해야 되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준다. 엉뚱한 걸 하고 있습니다. 성경 쓰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계속 쓰기만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쓰기만 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외우라고만 준 게 아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실제로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내가 얻어서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준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를 잃어버렸대. 현장에는 지금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겠다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게 한다.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을 그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운받으면 열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사탄의 가장 큰 역사가 뭔지 압니까? 원색적인 그 한 가지의 복음을 변하게 만듭니다.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 제가 전에 말했습니다. 물에다가 커피를 타는 순간 조금만 커피 가루가 들어가면 그걸 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커피라고 부른다니까. 거기다가 율무를 넣으면 물이라고 안 부릅니다. 율무차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섞이는 순간 변질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다른 것들이 첨가되고 더해지는 순간 변질되는 것이다. 왜 성경 자체가 말하는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게 지금 우리가 200개 나라로 뛰어들어야 될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모르는 목사들이 어디 있겠냐? 너무 많아. 단어들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설교를 했던 목사님들도 많겠죠. 그 말이 아닙니다. 매번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 복음이 드러나야 될 이유. 뒤에 나옵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고
헌금 열심히 하는 거 죄 짓는 게 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모르면서 봉사만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모르면서 앞에 찬양 인도를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는 헌신과 봉사는 한계가 오게 돼 있고 다 무너지게 돼 있다. 한 가지 없이 사람들은 다른 걸로 몸부림치는 시대가 왔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럼 사도 바울님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그걸 확인하자는 거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시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형제들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자기 귀를 긁어줄 설교를 해주는 것이 맞겠냐?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음성을 전달하는 게 맞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상하고 지식을 충족시키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 감동이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이냐 말이에요. 그 한 가지가 아닌 걸로 감동받고 있고 그 한 가지가 아닌 걸로 기뻐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재미나게 하는데 들으면 막 웃기고 개그맨보다 웃기대. 내용을 보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게 설교입니까?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자극하는데 감정을 자극시키는 게 설교가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내 감정이 열려져서 은혜가 되고 눈물이 흘렀다면 그건 괜찮은데 감정이 호소하는 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이 감정을 호소합니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한 가지 그대로를 선포하는 자가 없다. 캐리그마라는 말은 선포입니다.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요.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라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면 말을 기가 막히게 할까? 어떤 모 개그맨이 굉장히 말을 잘하더라고요. 안경 끼고 눈 작은.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록들을 갖다 모아가 기가 막힌 어록들을 막 정리해가지고 말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글 많이 쓰는 시인들이나 작가들은 어떻게 하면 감동 줄 글을 자꾸 막 미화시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한 가지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오면 이빨이 갈릴 정도 또 하네. 왜 저 소리밖에 안 할까? 저 말밖에는 모르는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수록 영혼이 살아나고 흑암세력들이 무너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 안 된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나도 그렇게 믿는 척하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사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에 이는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실은 배웠거든요. 아나니아를 통해 만났고 제자들에게 받았는데도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받은 거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는 고백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한 가지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 기록 목적도 하나죠. 오늘 읽었던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성경 기록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 내가 숨쉬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도 한 가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또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에서 5장 11절에 13절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한 가지를 믿는 너에게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 너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많이 읽어라, 많이 써라, 아니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죄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화살을 쏘았을 때 정중앙에 딱 맞지 않는 모든 건 죄랍니다. 8점에 맞아도 되고 힘이 없어서 관역 앞에 떨어져도 되고 넘어가도 되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오늘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이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와서 봉사하는 이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 이유와 목적하고 맞지 않게 하는 모든 건 죄다. 공부하는데 내 인생 성공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거 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걸 엘리트들이 있다는 대학 가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높아진 이론과 사상이 그리스도 최고의 지식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간다.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 중남미에서 우리가 목사님들 찾았을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나는 예수가 그랬으면 몰랐다가 막 땅을 치면서 회개하니까 젊은 목사님 예수가 그랬으면 왜 몰라? 난 처음부터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가서 그랬어요. 저 목사님이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3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직분을 주는 이유, 주일학교를 하는 이유, 재직회를 하는 이유, 목회를 하는 이유, 봉사를 하는 이유, 예배를 하는 이유, 장로를 세우는 이유, 집사님을 세우는 이유, 자녀를 세우는 이유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본 적이 없다. 아무 관계없이 막 세웠고 아무 관계없이 건축했고 이 한 가지 모르고 나는 모든 일들을 진행했고 그걸 회개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야구공을 던집니다. 예전에 우리 이렇게 해가 던지면 제가 공도 좀 던지고 저 소프트볼 하면 제가 홈런도 많이 치고 했어요. 그거 말고 류현진이 던지듯이 그렇게 던졌느냐. 똑같이 던져. 예수는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말하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한 가지가 선포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며 한 나라를 살린 이디오피아 네시와 같은 만남이 일어나며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자가 우리가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만나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죠. 예수는 그래서 참선자, 참제사, 참왕, 기름부 그거를 안다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가진 자의 발걸음마다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릴 사람들을 만나게 만드셨는데 그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사도 바울 팀의 발걸음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의 발걸음에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아무도 못 열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오직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었을 때 오직 성경의 전도가 내 인생 전도가 되었을 때 오직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끝이 될 때 그 일들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전도 전략들을 짜서 어떻게 파고들어서 어떻게 해서 전도문을 여는 걸 고민을 많이 했다면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여사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결국 열어도 지속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빌립의 발걸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에 3,000제자 남자분 5,000만 붙들고 12사도들이 베드로들이 머무르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뻗어가기 위해서 빌립 집사 혼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다. 혼자서 한 성을 살리고 광야로 가는데 이디오피아 살릴 내시를 준비해서 붙인 것처럼 진짜로 200개 나라를 처음부터 보고 땅끝까지 보고 움직이는 자 발걸음에 그 나라 살릴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기를 원한다. 예루살렘 교회 한계를 넘어선 게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만 있으니까. 안디옥에서 선교사들을 보냈지만 안디옥 교회 한계를 넘어선 게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까지. 그 마게도냐 교회를 넘어선 게 에베소 교회예요. 아시아까지 영향 주고. 그걸 넘어선 교회가 로마 교회라니까. 로마 교회가 중세 교회로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서 완전히 중세 1000년 동안 변질된데 그걸 넘어서는 교회가 나와야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한 가지만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헌신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헌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렇게 성경대로 사는 교회가 있겠냐?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오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겠다. 성령에 나타난 능력이 나타나는 말과 전도가 시작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결론 내린 게 아테네에서 철학적 논쟁을 끝내고 나는 더 이상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절대로 말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의미를 아는 자가 나와야 된다.
성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못 박히신 것만 선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나왔다니까요. 그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피카소 그림 보면 웃겨요. 나도 그리겠어. 무슨 찍찍찍거리가. 근데 그게요, 예술하는 사람 딱 보면 그 한 획 한 획이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이 딸아이가 그려본들 제가 똑같이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그런 값어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화번호가 있어도 전화번호 12자리 중에 하나만 틀려도 전화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11개가 맞았는데 11개 맞아도 소용이 없다니까. 제 전화번호가 010-4425-3925거든요. 010-4325-3925 그렇게 해본들 통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린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아니 그럼 나는 이렇게 교회 봉사도 있고 건축도 있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다 틀린 거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한 가지 모르면서 건축을 했다면 그 건축 때문에 사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한 가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유 있게 건축해야 되고 이 아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성경의 역사가 달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섞이고 변질된 것은 복음 아닙니다. 몰몬교회에서는 영어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기들은 씁니다. 근데 몰몬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도록 그 한 가지를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사실은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에스겔 36장 20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막 열받아서 원망을 합니다. 20절에 보세요. 그들의 이름과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고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 내가 거룩히 하겠다. 뭐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 더럽혔어요? 더럽힌 게 뭐죠? 너무 간단해요.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들과 같은 하나의 신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강조되고 있는 걸 보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왔으나 지금까지는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새로운 피조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의 비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나로 말미암 천국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라는 원색적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들어간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알, 아세라, 아데미 수많은 우상들의 신 중에 하나의 이름처럼 선포되고 있었다. 그래서 더럽힌 거예요. 성경의 핵심도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니까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않는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설교관들이요 막 모세오경 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막 기도했는데 한 가지만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만 몰랐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망한 게 바리새인.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그게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으로 녹아진 삶, 녹아진 메시지, 녹아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심지어 모세오경 외우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과와 가부들을 덮고 11조 감사 철저하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그러고 욕했어요. 왜 그랬죠? 한 가지만 몰랐어요. 지금 그 욕을 하면 자기가 누군지만 모르고 성경 외우고 있다니까. 지금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집이 36절에 보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모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베드로가 가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른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원색 복음을 정확하게 꽂아서 너희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심지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맹세까지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 회개해라.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발걸음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한 가지를 몰라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한 가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도 한 가지를 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으면서도 한 가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났지만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니까 천사들이 한 번 와가지고 물을 동하면 어떤 병이라도 걸린 사람이 들어가면 낫는다 그러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 내 옆에 있다가 천사가 와가 물을 동할 때 1번으로 좀 넣어주세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만나면 아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만나도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라니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드립니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썼는데 어디에 집중하고 모세에 집중하고 있고 아브라함에 집중하고 있고 이삭에게 집중하고 있고 요셉에게 집중하고 있고 틀렸다니까요. 요셉을 승리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오신 메시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이 한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계속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어요. 모세를 따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변화사상 엘리야도 사라지게 만들고 모세도 사라지게 만들고 오직 예수만 남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란 이게 남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이러면서 무슨 제자들을 또 섬기려고 엉뚱짓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율법과, 모세율법은 제사장의 포커스예요. 선지자들의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 왕, 솔로몬이 제일 많이 썼거든. 그럼 시편, 잠언, 전도서, 열왕기상과 역대상가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39권도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라니까 왜 이 사람들 수많은 선지자가 와도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말 안 했고 수많은 제사장이 양을 잡고 제사를 드려도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그 참 제사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했고 수많은 왕들이 왜 실수가 많았냐, 다윗도 왜 실수가 많았냐, 참된 왕이 와야 된다, 참된 제사장이 와야 된다, 참된 선지자가 와야 된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이루고 근본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메시아가 오면 끝난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 여행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해줄 것이다. 너 몰라요? 자기랑 대화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바로 그
들어와. 그러니까 감격해가 뛰어가가 동네 사람들 다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해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그 한 가지가 딱 인생에 부딪히니까 시작되는 게 전도예요. 구약의 핵심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신약의 핵심 오신 그리스도. 근데 충격적인 게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오면 자기들은 불구덩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 전할 수 없도록 큰 교회는 몰려온 사람들 관리 못하도록 거기 신경 쓰게 만들고, 작은 교회는 먹고 살지도 못하고 유지도 못하도록 무너뜨려가지고 모든 족속에 가지 못하고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땅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같은 복음, 같은 전도, 같은 끝을 가지고 뛸 사람들이 200개 나라만 하나님 준비했다. 이 복음을 선포해보면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특별한 목사님들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단체를 갖고 하는 게 아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준비해놓은 모든 예수가 그래서 원세계복음이 통하는 주요 종들과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세계복음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 말하는 복음만 말해야 함께 할 수 있어요. 성경이 하고 있는 전도들에 기가 막힌 전도 방법도 필요 없다니까. 기가 막히는 전략 갖고 하는 게 아니요,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야, 이게 성경 그들의 복음이구나. 야, 이게 그 성경 그들의 전도구나. 이게 성경의 끝을 가지고 가는 거구나. 그러면 누구라도 통하게 돼 있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메시지도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36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첫 번째 성령 충만 받자마자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결론도,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은 청년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한 번에요 3,000명이 구원받게 되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핍박자 사울이 한 가지를 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개인과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다메섹 가다가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그 한 가지를 계시했다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힘으로도 사도행전 9장 2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켜버렸습니다. 유대인을 굴복시킬 수 있는 메시지는 딱 하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제 아무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설쳐본들 2000년 전부터 이기는 메시지가 있다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길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장난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인 줄 알아요? 뭐 깊이 깨달아가지고 오묘한 메시지 아니라니까. 깊이 깨닫는 걸 갖고 전 세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선명한 메시지 가지고 딱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포하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와 성경에 일어났던 전도와 성교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경에 하나님이 문을 열었던 그 문이 열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남미가 갖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하냐고 땡깡 주고 한국 와서는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는 시작하고 진행해야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이대로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니까 요즘 시대. 2000년 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완전히 시대가 변했는데 요즘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심리와 그들의 감정과 여러 가지 흔들리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만 가지 문제를 위해서 수만 가지의 메시지를 주려고 몸부림 치고 있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한 가지로 끝냈습니다. 영적 문제 오는 이유도 한 가지, 정신 문제 오는 이유도 한 가지, 마음의 문제가 오는 이유도 한 가지, 육신적인 문제 오는 이유도 한 가지, 환경 문제가 오는 이유도 하나요. 한 가지 몰랐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도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랬다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고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요.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서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날새를 이기는 게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말씀을 이기느냐 지느냐가 달려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9절에서 18절 19절 20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믿어라. 내가 진실로 속해 오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구원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게 전도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200개 나라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언되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하나라니까. 성경은 그냥 회개가 시킨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다른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너졌다니까. 다른 거 갖고 교회가 더 잘 되는 게 더 문제라니까. 다르게 정하면 망해야 되는데 사단은 다르게 할수록 더 사람들이 몰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갖고 기가 막히게 지금 다른 걸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5장 2절 3절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만난 바울이 15년이 지나갔는데도 변함없이 메시지를 하나씩 합니다. 여러분들이 15년, 20년 지나면 메시지도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메시지만 했어요. 바울이 자기 규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안식이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추원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18장 5절에도 바울이 아덴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하고 17장에 있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개하고 선포한 메시지도 하나였습니다. 실로와 디모데가 18장 5절에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게 하는 설교가 뭐였나?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신 거였다. 성경은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왜 성경대로 메시지 하지 않는다? 우리가 중남미 가면, 이번에 스리랑카 가면 활약이 딱 하나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되어 있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를 했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본문을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게 드러나게 설교를 해야 사도행전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안 했지 않냐? 회개하고 이렇게 전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이 복음으로 전하자. 그게 안 맞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자세히 가르치는 아볼로가 은별히 베드로와 바울보다도 더 말을 잘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근데 아볼로는 한 가지만 몰라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많이 하지 핵심 한 가지를 몰라서 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희미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듣고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전달하니까 18장 28절에 아볼로도 메시지가 딱 바뀌어버렸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면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시작되고 성경대로 진행되고 성경대로 끝나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개인과 교회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 다 현장에 맞도록 바뀌어지면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됐어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볼라, 요한 모든 사도들이 증거한 것도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든지 설교를 갖다가 딱 10편 정도만 뽑아보니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한 적이 있겠지. 그게 아니고 성경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희한한 교회가 하나 나와야 돼. 근데 희한한 교회가 그 성경에 있는 교회가 그랬다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5장 42절. 모든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쉬지 않고 증거한 메시지도 하나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아닙니까? 성경에 쓰여 있다니까. 성경에 써 있네. 왜 이대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땡깡을 치는 겁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고 신학대학의 학장, 총장, 목회 수십 년 한 목사님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당신들은 지금까지 목회하고 이렇게 큰 교회를 끌어가면서 성경대로 메시지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조용기 목사님이든 어떤 대목사님들 앞에도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메시지인데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지 않냐. 전 세계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10대 교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수십만 명 교회가. 근데 왜 저렇게 욕먹고 있습니까? 왜 저렇게 무너지고 있냐 말이에요. 어떤 반석 위에 세웠냐.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서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임하고.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가 엘리야인 것처럼 바탕에 올려버렸고, 예수가 세례 요한인 것처럼 바탕에 올렸고, 예수가 예레미야인 바탕에다가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인 바탕에 올려버리니까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라니까.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지면 무너져야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게 돼 있다니까. 성경 기록 목적 또 한 가지요. 초대교회들과 사도들의 메시지도 한 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믿음, 세상을 이긴 믿음도 하나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요.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그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이 이기네. 어떤 믿음? 그 이름으로 내 육신적인 걸 원하는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요? 거꾸로 돌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메시지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전 세계 교회 강단에서 잃어버린 것 한 가지. 수많은 방송설교, 설교 목적, 설교 핵심도 다 잃어버리고, 수많은 설교집, 이야기도 감동을 주고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거의 포커스를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적 복음, 성경적 전도, 성경적 끝이라고 안 하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라고 하려면 적이라는 단어는 믹스가 되어 있어도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 자체, 성경이 말하는 전도 그 자체, 성경이 말하는 끝 그 자체, 성경의 모티브를 따가지고 자꾸 섞어가지고 방법론으로 섞지 말고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타이밍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희한한 방법으로 전도를 이렇게 하구나가 아니라 야, 성경대로 전도를 하고 있구나.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드러나도 안 되고 어떤 단체도 자랑하면 안 되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말씀이 힘이 있어 건강하게 세력을 얻고 어떤 단체도 사실은 빠져버려요.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모인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27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다. 아버지의 뜻이 뭐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아버지의 뜻은 하나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주의 이름의 의미도 모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의 의미도 모르고 귀신만 쫓아내고 주의 이름의 의미는 모르고 권능만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우고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그러한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히브리어는 구원할 자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붓는 순간 성령 부음을 받고 구별하고 선별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우손이라 할지라도 기름 붓는 순간 성령의 역사함으로 일시적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일시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일시적으로 왕을 역할을 하지만 처음부터 근본적인 죄가 없는 메시아가 오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참 선지자가 오셔서 참 제사장이 오셔서 참 왕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는 분이 온다. 왜 이분이 와야만 되느냐?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원인이 세 가지다.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자기 몸을 찢어서 영원히 만나게 된 참선지자, 그걸 동시에 이루는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도 원인도 딱 하나예요. 원래 인간이 창조한 목적도 하나라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생명이다. 이 생기가 누구죠? 성령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언약을 딱 줬어요. 말씀을 창세기 2장 17절에 다 네 마음대로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나 한 가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걸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그럼 말씀 한 가지를 몰랐다는 말은 말씀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모르면 모든 저주장이 오고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에 해당한다 결론 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끝나버렸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다고 내게 엄습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불신앙하지 않고 이거 와도 염려 안 되고 이거 와도 걱정 안 됩니다. 왜? 2000년 전에 끝났다는 선언이 나의 고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핍박 시험 환란이 있는데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와 그를 그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서 생긴 게 아니라니까. 경제적 기반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서 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어요. 이 문제가 나를 복음 전하는 일을 막지를 못했다니까. 이게 끝나버린 거죠. 왜 인간에게 수많은 문제가 왔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사단이 공격해도 이길 건데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단이 파고들었죠.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않냐? 네가 저걸 먹는 날에는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한 번만 말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을 틀렸어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있으면 어떤 나무인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딱 믿고 나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의 말씀 한 가지가 심의하니까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고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그에게 대버리고 빼고 믿으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서 참여해서 빼버리겠다. 어떻게 믿는 게 가장 좋은 믿음입니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의 근본의 원칙이요 핵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냐? 사오성 서신들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미쳤어요. 한 구절에 3번도 쓰고 그런다니까 바울이. 저는 알아요. 그렇지. 이럴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 진짜 예수를 그래서 정말로 답을 낸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더 이상 성경을 들고 다른 메시지를 할 수 없다. 어느 성경을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만 할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왜?
24시간 사탄의 역사하고 있고 24시간 죄와 저주재앙이 밀어닥치고 있고 24시간 불신함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여있는데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냐 말이에요. 아닙니까? 남편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라, 뭐 예쁘게 꾸며라, 뭐 음식을 잘해라, 집안 청소 다 틀렸다니까. 그렇게 해도 뒤집어지는 게 있어요. 남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당한다 결론 내렸더니 끝나는 문제예요. 한 가지를 몰랐어. 창세기 15장 9절 13절에 뭐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다른 건 다 쪼개는데 새만 안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두려움이 연습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15장 13절에 제사 드리고 났는데 네 후손들이 이방인에게 객이 되고 400년 동안에 자손들이 괴롭혀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한 사람이 예배 똑바로 못 드린 것 때문에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로로 다니게 돼요. 뭐 하나를 못 쪼갰어요? 새는 쪼개지 않는다. 작아 보이는 그 새를 쪼개도 뭐가 나와야 돼요? 피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작은 사소한 부분 하나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장이 임한다니까. 인간의 보여오는 모든 문제가 온 것도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는 자세히 보면 세 가지가 깔려있어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24절에 잉태하는 고통이 오게 된 이유도 한 가지요.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될 이유도 한 가지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가정 문제가 오게 된 원인도 한 가지요. 땅이 저주받은 이유도 한 가지라니까. 모든 환경의 문제가 어려움이 오고 흙이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죽음의 문제가 오게 된 원인도 한 가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 한 가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유가 뭐죠?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유도 딱 하나요. 피언약. 오늘 저희들이 보혈 찬양을 계속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지금 뭐죠? 지금은 짐승자고 피 흘릴 필요가 없거든.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돼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흘려야 될 필요도 없어요. 다 한 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를 믿어라. 뭐 피를 믿으란 말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었다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뭘 다 이루었냐?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완전히 끝냈다. 그 한 가지, 완전히 끝낸 그 한 가지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미래 문제가 시작된 이유, 내세 문제가 시작된 이유, 구원의 문제가 시작된 이유, 영생의 문제가 시작된 이유도 한 가지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도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된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만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대속의 죽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선지자 직분에 대한 예표가,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에 대한 예표가, 발꿈치가 상하게 대속물이 되는 제사장의 예표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녹아있다니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이유도 수치와 능력을 가리는 그리스도 옷 입고 성령 충만한 전신갑주, 그걸 예표로 주신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근본의 해답도 한 가지였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열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해왔던 그 진리, 구약에 그렇게 말해왔던 그 생명, 구약에 그렇게 말해왔던 그 길이 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단절된 문제를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통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다. 휘장은 곧 제2의 육체다. 사탄 문제를 해결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비 마귀에게서 낳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처럼 죽은 우리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사단에 매여 종로로 다니는 모든 자를 단번에 보니 놓아주고 해방시키기 온 참된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사야 59장 2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참제사장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염소와 함소의 피와 함소강아지의 죄로도 그 육체를 정결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 제사장이 날마다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못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를 해야 돼요. 화목 제사도 1년 동안의 죄만 없애지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제사는 아니었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았다. 단번에. 그래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그게 영접이요. 그렇게 영접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니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같이 내 안에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걸 왜 모르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단번에 영원히 옮기는 거다. 그 순간 계시록 8장 3절과 5절 천사들이 금양료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옮기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믿는 후사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역사하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그런 자들을 통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섯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냐? 결론적인 건데요, 성도들의 기도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고 육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고 안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내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종교생활, 우상숭배처럼 이용하고 있고, 십자가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우상정비인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 끝난 사람이 주와 복음과 당대 세계물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믿고 사는 믿음이에요. 나 문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나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내 인생을 다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안 돼. 그 모든 문제 해결하면, 경제 문제 해결하면 육신 문제고, 육신 문제 해결하면 자녀 문제, 계속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강구하다가 인생을 끝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근본 문제가 다 끝났다는 믿음 딱 가지고 뛰기 시작하면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허상들이 나를 음습해 오는데 이게 문제되지 않아요. 이거에 눌려 살지 않는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편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영적 문제가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 아직 정신 문제가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아직 경제 문제가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그 믿음으로 초대교는 다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게 다른. 지금 어떤 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나 입으로 하나님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오. 내가 믿음이 부족해가. 덜 믿어갖고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용쓰는 종교생활이에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 끝났다는 믿음으로 자녀 문제 있어도, 경제 문제 있어도, 질병 문제 있어도 여기에 매여서 염려하거나 근심 안 해요. 왜? 주님이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적 없고, 감당치 못할 점 피할 길 열 거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에 그 급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고 있다.
그치지 않았는데 내 문제 끝나야 전도를 하지. 내가 경쟁답 받아야 전도를 하지. 내 자녀가 성공해야 다른 자녀들을 살리지.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건 불신자도 합니다. 경쟁답 받고 전도하는 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그런데 믿음은 아직 응답되지 않는 미래의 것을 나 오늘의 시간표를 확정을 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복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 문제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이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유일하고 모든 해답이 유일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고 내 인생의 모든 해답으로 완전히 끝났다. 그러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믿음이요. 성경의 전도에 인생 전체를 올인하고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발걸음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끝난다는 믿음은 내 인생을 드리면서 살 수 있게 되고 우리 발걸음 그때 반드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생을 당대 세계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당대 세계복음화에 완전히 올인하고 사는 믿음이죠. 성경의 복음이 성경의 전도로 당대 세계화가 되는 세계복음화까지 계시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뛰어가지고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가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는 영접한 자들이 일어나야만 시작된다. 이것만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완전히 드립니다. 내 생각, 내 관심, 내 마음, 나의 삶, 나의 사는 이유, 목표 완전히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21절에 보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말씀과 직책을 수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근데 지금 보면 자기 생활을 해결하려고 살고 있거든요. 자기 생활의 문제를 응답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병사로 모든 환자를 기쁘게 삽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인데도 계속 복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친척들이 그래요. 돈 벌어라. 집도 싸고 좀 네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경제적인 기반이 돼서 세계복음화해야 되지 않냐. 그럼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그거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초대교회는 완전 거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빌립이 뭐 응답받아가 교회가 몇백 명 대가 나간 게 아니고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한테는 몇백 명 된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이분이 누군지. 재미난 건요, 저희들이 중남미라든가 수많은 나라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교회인 몇 명이냐, 성도들이 몇 명이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런 거의 묻지 않았어요. 복음 자체에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온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10만 명, 20만 명 모인다는 사람들 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10만 명이 되게 됐는지, 얼마나 경제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 전에 땅을 얼마나 많이 구입했는지 그런 자랑만 하고 갔다. 부럽더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 그들은 실컷 자기 목회 능력 대단한 걸 자랑하고 갔는데 당신들은 와서 복음이 무엇이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서 어떻게 전도해서 어떻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지 지금부터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할 내용을 줬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뭐를 주고 가야 되는데요? 이미 30만 명 움직이는 목사님들이 전생을 휘저었다니까. 조은기 목사님 같은 분이 대단하게 했어요. 그러나 현장은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전달 안 했기 때문에. 말은 했겠죠. 그러니까 필연성, 절대성, 강연성, 유일성으로 한 가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니까. 하는 중에 그냥 섞여서 말하는 거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된 그 이름,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는 그 이름, 인생의 해답이다, 응답이다, 결론이 모든 것인 그 이름,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것 없는 그 이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위함이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안 받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꺼리낌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부러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자회하죠. 이상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응답받았고 집을 샀고 교회가 건축을 했고 성도들이 많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안 됐다니까요. 두들겨 맞고 갇히고 난동당하고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먹잖아요 지금 성령하고.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응답을 가지고 전도로 다니면 그럼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응답과 관계없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없다니까. 누구 말처럼 입을 비틀어줘도 말은 똑바로 해라고. 그 한 가지를 아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다. 악한 이름이 있었고 아름다운 이름을 못 받아요. 속이는 자 같아. 근데 참돼요. 다 끝났다? 속임수 같아. 근데 참돼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현실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래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려고 몸부림 틀렸다니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일단 아무것도 없는 건 맞지요. 그럼 모든 걸 가졌다고 믿고 있냐? 그렇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꼭 그에게로 돌아갔고 창조의 근본이시오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썩어 들어가. 바깥에도 아무것도 없고 속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안팎으로 썩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믿어요.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렐루야. 근데 아이고 죽으면 안 되지. 나는 살아야지. 나도 같이 살아야지. 자꾸 빨리빨리 살려고 한다니까. 아니라니까요. 빌립보 3장 7절에 20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이 복음 한 가지가 너무 고상하니까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괜찮다. 나는 집 없어도 되고 경제 없어도 되고 가망해도 괜찮다. 뭘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는 의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14절에 편대를 행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는 땅에서 부름 상을 받으려고 하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상을 향해 달려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러면서 18절에 눈물을 흘리며 망한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데 모든 소망을 걸고 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들이 우리를 병케 하시리라.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나는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돈이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행복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행복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왜 약한 걸 자랑해? 예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뛰어난 걸 자꾸 자랑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약하더라.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할 때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그리스도만 높이려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1절 이 보배를 실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현실의 사망으로 우겨 쌓여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건 성전에 한 자가 멋지게 글 쓴 게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면서 이 고백을 했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을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실상은 쫓기고 있는데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결론입니다. 2000년 동안 잃어버린 그 한 가지 초대교회로 이후로 잃어버린 그 한 가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 나의 모든 문제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끝났다고 믿는 믿음. 나에게 이제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믿음. 어떤 문제, 상황, 현재 조건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보니까 고통, 저주, 어려움의 축복이 응답이요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어버렸던 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들은 핍박, 시험, 환난 네 번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한 명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가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또 우리 강단에서는,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느냐? 그 한 가지. 변함없이 선포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다. 그 결론 내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200개 나라를 여실 것이고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살릴 문을 여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내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응답,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림으로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며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며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므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죽기 위하여 모인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